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그 안디옥은 여기거든요. 지금 그 지진이 난 지역이죠. 안디옥에서 그다음 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13장 4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섬에서 떠나서 버가라는 항구로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주 무대가 되는 안디옥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이러니한 것은 요새 이래저래 어쨌든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이 튀르키예, 과거 이제 터키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저의 사도행전 설교의 주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선교팀 일행이 성령의 음성을 전하면서 다녔던 바로 그 땅이 지금의 지진 후유증을 통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땅은 아시다시피 완전 모슬렘 국가로 바뀌었다는 점 역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 이 본문의 주요 배경이 되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동그라미 쳐진 그 지역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곳인가? 이 비시디아라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그런 명칭이고, 안디옥은 공교롭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도시 안디옥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은 원래 파송받은 그 지역이고,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 13장의 선교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도시. 이름은 같으나 장소는 다른 곳.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먼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복음이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환영받는 복음.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13장 14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장 14절로 가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이 버가는 이 아까 구브로 이 섬에서 떠나서 도착했던 첫 번째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된 그 풍습인데, 흩어진 그곳에서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말씀을 통한 나눔이 있었던 그런 장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당 예배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이 교회 예배와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일단 봉독하고 그 봉독한 말씀에 따라서 또 혹은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순회 설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곤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장문의 설교 한 편을 하게 되죠. 그 설교가 바로 이어지는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면서 거기에서 장문의 설교 한 편을 합니다. 제가 목회와 석사 공부를 한국에서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신학 석사를 계속해서 연장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Master of Theology라는 디그리인데, 그때 이제 제가 전공했던 게 신약학이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한 과목을 들으면 그 소논문을 한 편 쓰죠. 뭐 한국에서는 레포트라 그러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thesis를 쓴다 그러죠. 그 한편에 이제 소논문을 쓰는데 그때 이제 제가 채택해서 썼던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들 하면서 바울의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그 설교들을 묶어서 그 특징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사실인데 이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그 설교만큼 탁월한 설교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이 모든 설교자들의 이 모델이 될 만큼 대단한 설교죠. 그 앞에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와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굉장히 탁월한 설교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훌륭한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그 설교 안에 구원 역사적인 특징이 배어나야 돼요. 그 redemptive historical feature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자체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역사의 드라마 아닙니까? 그걸 말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이 배어나야 훌륭한 설교다라는 것을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리고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강조했던 바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설교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잘 드러냈다는 거죠. 정말 탁월한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번에는 다루지 않습니다만 한번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이 설교는 요새 말로 빅 히트였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데 42절에 설교가 마쳤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다음 주도 꼭 설교를 해 주세요 이거예요. 일종의 앵콜 설교죠. 앵콜 설교. 그 다음 두 번째 증거는 이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43절 중간에 나오죠.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설교에 은혜 받으면 설교 마친 후에 그 설교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현상과 비슷하겠죠.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요새 많이 쓰는 말로 대박입니다. 대박. 처음 방문했던 그 지역에 회당에서 나타났던 첫 설교자 그가 했던 설교가 정말 대박이 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어쩌면 최초로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설교를 했는데 이 정도 반응이면 대단한 사건이죠. 그 지역에.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현장이 벌어지게 됐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로부터 한 주 뒤에는 역시 정말 큰 부흥의 역사가 이 도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마는데 44절이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만 놓고 볼 때 여기에서 첫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3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그 도시에 복음으로 인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설교를 너희가 들었으니 그리고 은혜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가운데 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인 것이죠. 지난 몇 달간 지난주를 포함해서 이 지역에 이 물폭탄이 있었잖아요. 저희 교회도
사실 그 면에서 피해자인데 지난 수년간의 가뭄이 거의 해갈이 될 정도로 비록 홍수의 피해를 보긴 했지만은 가뭄 해갈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물들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하늘에서 선물해 주는 이런 이 큰 물을 따로 저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도 캘리포니아의 그 지난 몇 년간의 가뭄을 완전 해결할 수 있는 그 물은 아직 부족한데 이 물을 저장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대부분 유실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까운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왕들이 치수 사업을 잘하고 물을 잘 보관해서 적절한 때에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왕들이 성공적인 왕이었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이 비유가 바로 이 43절에서 말하는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런데 사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복음을 듣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듭난 체험을 했으면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지속되는 것이 얼마나 어쩌면 쉽지 않은 일인가를 역으로 암시해 주는 그런 표현이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랬다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할 때 강단 앞으로 나오면서 그 인비테이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울며 회개하며 나오는 그 많은 청중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스럽지만 동시에 마음 가운데 그늘이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로컬 처치에 다니면서 그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출발을 다 했지만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한계와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 삶 속에서 계속 유지하고 지속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이런 짧은 한 토막의 구절이지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럼 우리의 숙제는 뭐냐? 그 말씀의 은혜를 내 삶과 우리의 교회 생활에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도우시는 줄 아세요? 삼위일체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중요한 목표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은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함과 신앙생활을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아름다움과 그 찬란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각인시키고 새겨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도우신단 말이에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로 이 BCD 안디옥에서 복음이 환영만 받았는가? 아닙니다. 복음은 늘 환영받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픽은 뭐냐? 거부당하는 복음. 거부당하는 복음. 앞의 모습으로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 주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이 선교 사역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빌립보 교회에 가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루디아 가정을 통한 복음이 환영받는 그런 장면들이 그곳에 이루어지지만 거기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 반대 그룹이 뜬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누구냐? 극렬 유대인들, 익스트리미스트, 극렬 유대인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게 얼마나 심한 거였는지 그들은 온갖 자극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들의 시기는 가득했고 그들은 바울의 설교를 열심히 반박하고 비방했어요. 그리고 이건 단지 언어적인 비방으로 그치지 않고 더 체계적인 박해로 발전하죠.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이런 게 바로 복음의 열렬한 박해자들의 특징이 아니고 뭐겠어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하고, 행동을 하면서 더 큰 사이즈의 집단 행동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러자 그 다음 어떻게 되었는가? 여기서 두 번째 그러므로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뭔가? 그러므로 결국 사도 일행은 그곳을 떠납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행선지를 바꿉니다. 복음을 향한 집단적인 도전은 결국 전도자들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이고니온을 향해서 그들의 발길을 돌립니다. 어때요? 복음을 거부한다. 복음을 박해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러므로 복음의 행선지는 다른 곳을 향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복습 차원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메시지가 사람을 앞선다. 이 표현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메시지가 사람을 앞서요. 사도행전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가르침이 뭔가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는 이 장면은 이 인물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소식이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지역에게는 이게 슬픈 사건이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여기엔 또 다른 중요한 선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인가? 이 장면은, 지금 이 떠나는 장면은 복음 자체의 강력한 전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이 이고니온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는 것은 뭘 말해주느냐? 그들이 담고 있는 복음 자체의 이 geographical advance죠. 지역적으로 복음 자체가 전진을 의미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갖고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도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의 어떤 파워를 그냥 어떤 아름다운 말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복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이 숨결이 담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말하는 이 구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제대로 박히게 되면 그때 여러분 안에서 거대한 영혼의 소용돌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 들으면 아까 말했던 그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많은 물들이 바다로 흘러서 유실되어 버리듯이 받은 은혜 다 쓸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라,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유념한다는 게 뭐죠? focusing. 거기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받은 은혜, 말씀의 그 복음의 은혜 쓸려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은혜들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장치가 있고 목회자라는 장치가 있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라는 장치가 있고. 다시 기억합시다.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과 지역을 늘 앞서요. 복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교회는 매체예요. 움직이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하나의 매체예요. 디바이스라고요. 그죠?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이걸 우리가 다시 증명받을 수 있는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 하나 더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52절입니다. 이고니온으로 발에 티끌을 그 지역에서 떨어버리고 떠나는데 뭐라 그러죠? 이런 거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기록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 계셔야 돼요. 중요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해가 안 되죠. 거부당하고 수모당하는데 그들은 왜 기쁠까? 이럴 때 그들은 왜 기쁠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죠. 근데요, 그 답이 그 구절 안에 이미 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를 제공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 그러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뭐죠? 그 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독특한 기쁨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그 주인공의 삶의 형편과 어울리지 않게 찾아옵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되겠어요.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우면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지에서 떠나 그 파송받은 교회에서 떠나 선교지를 향했는데 그 전하는 일 자체가 고통스러우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될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는 그 소식이 제공하는 기쁨이 항상 함께 있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그 기쁨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배척받고 떠나는 바울의 선교팀에게도 있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박해를 받고 모진 수모를 당해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러나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기쁨이고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 두 가지라고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목적이 달성되었고 두 번째는 전달자 자신이 복음이 주는 복된 소식에 이미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48절이 첫 번째 사실을 증명하죠.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떠난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신앙의 근본적인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48절에서 이방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이방인들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거기에서 다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래요. 이야, 선교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이게 되었다고 보니 그들이 기뻤고 거기에 전파되었던 복음이 그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은 그것을 받을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 혜택이죠. 그 받을 자를 얻게 되면 선교지의 사역은 완성되겠죠. 이 말은 그 어떤 동기에서라도 내 욕심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채워가면 안 된다는 점을 역으로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선교와 복음 전파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의 몫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두 번째 기쁨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봐요. 복음의 전달자 자신이 복음이 주는 그 복된 소식에 이미 충만해 있음. 그래서 그들이 기뻤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왜 기뻤을까? 저는 이게 진짜 더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 복음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에 자기가 이미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훌륭하고 이미 탁월하고 이미 기쁨이 충만한 복음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복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지금. 그 자체가 복된 소식인데 그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맛이 있는 거예요. 예. 음식이 맛이 없는데 맛있어라 하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솔직히 그래서 생식이 힘들어요. 예. 뭐 건강을 위해서 생식하라 그러는데 힘들어요. 예. 맛이 없어요. 그게 명품의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미 명품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명품의 요소가 없어요. 겉만 만들었어요. 짝퉁인 거죠. 이미 맛있는 그 음식을 맛본 사람이 그 맛을 남에게 설명할 때, 권할 때 그냥 무덤덤하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뭐 과장할 필요 없이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죠? 요새 다 그렇게 하더라고. 유레카 뭐 이러면서. 이래야 맞지 않아요? 이건 저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바죠.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제가요 이미 찡찡해 있으면 제 설교도 우울해져요. 제가 우울한 설교를 할 때는 뭔가 지금 목사님이 찡찡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제 설교에 화가 결국은 표현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25년간 목회하면서 설교자로서 쓰면서 느꼈던 바예요. 그 주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 그 힘듦이 표현돼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는 이게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그들 자신이 이미 심취해 있었고 그 복음의 매료가 돼 있었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거부당하고 순환을 당해도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전파하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봤어요. 이거 전해야 된다. 이거 알아야 된다, 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이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에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그걸 느끼고 하셔야 돼요. 내게 이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있구나. 그 복음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구나. 우리에게는 이 위대한 복음이 있구나.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이 있구나. 우리의 발길을 움직이게 하는 이 복음이 있구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내게 이 복음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영어로 많이 쓰는 enough. 충분해요. 이 복음의 충분성. 이걸 담지하고 이걸 품고 살고 있으니 내 삶은 주 안에서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살겠습니다. 이걸로 승부를 걸겠습니다. 이 복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신자의 삶 아닐까요? 이게 선교를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별론데 가서 뭔가를 나눠서 그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그 어떤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마음,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 복음에 심취하고 다시 매료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그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돼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 복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 이걸 내가 이미 담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복음 곁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히 구합니다. 선교지에서 역시 이 복음을 들고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로 힘과 용기를 얻고 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데 매일매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